안녕하세요. 데이비드 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도 있지만요, 축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어떨 때 이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받고 그것을 그냥 불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 우산, 엠브렐러. 또 한 사람은요, 스폰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까지 싹 쓸어 담는 스펀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오늘은 주로 엠브렐러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안 받는가, 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딤이라는 곳에 등장해가지고 도달해서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그리고 그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그 스토리가 뭐냐면 딱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 앞 근처에 갔는데 딱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신을 벗어라, 너희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 내용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이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축복을 지연시키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순종을 미루라. 뭐를 미루라고요? 순종을 미루라. 자, 1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들이 낳은 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할례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유는 있을 거예요. 지금 막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데, 아니 애가 날 때마다 할례를 8일 만에 또 하고 그러면 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씻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거의 40년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할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털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뭐야?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할례를 해요? 지금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수많은 적군들이 이런데 남자들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여
이거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그냥 떼죽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죠.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 갖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 빼고는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지금 적들이 그러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다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안 됩니다.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찾고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은 아는데 다음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모레부터 할게요. 아니 지금은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 주일 성수하라니까. 다음부터 할게요. 11주 생활. 다음 이번은 어려우니까. 기도하자면 지금은 다음부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진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뤄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기대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핑계보다도 우리들의 결단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느냐, 바로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디고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아. 그래서 땅에 있는 소산을 막 먹었더니요 그 다음 새벽부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소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라 무화과 나무가 감낭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로 단물을 낼 수 없더니라. 하나님께서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화분 안에 또는 한 곳에 이렇게 두 가지 식물을 심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를 시켰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의 열매와 곡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만나가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늘의 음식을 소망할 것인가? 땅의 음식을 추구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하기를 원하죠. 나는 하늘의 음식도 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도 원하고 땅의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하든지 땅의 것을 선택하든지
땅의 것을 선택하면 하늘의 것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 땅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그냥 똑같고 맛도 그냥 짱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한 40년 먹다 보니까 지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곡식을 보자마자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땅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또 이 땅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제 1순위가 무엇이냐? 항상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덥석서덕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주의 일은 뒷전이고 내일이 우선이고 땅의 것이 우선이라면 하나님과 두 가지를 겸하여 여러분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니네 신은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신이야, 여호와는. 근데 우리 바알 신은 축복을 주는 땅의 신이야. 니네는 전쟁은 잘하지만 먹을 게 없잖아. 니네 봐. 니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 축복이 없잖아. 우리 봐, 우리 바알 신이 이렇게 그냥 축복을 우리가 섬기니까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너는 몰랐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몰래 바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울이 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잖아. 바알과 아스타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거를 책망하시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하늘과 땅, 어쩔 수 없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땅의 걸 선택하면 하늘의 건 없어요.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축복을 여러분에게 못 오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음식을 갈망하라. 땅의 음식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안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에게서 지연이 계속 지연이 뭐야? 딜레이. 언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선택하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발을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신을 벗지 마라. 뭐하라고? 신을 벗지 마세요. 신을 벗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부터 알려줄게. 이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고집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항복, 소련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내려놓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뭐냐? 이 전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게 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을 안 벗으려고 했죠. 자기가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없어. 내가 싸워야. 이 싸움은 내 싸움. 마귀들과 싸울지니라. 저야 벗은 형제여. 뭐를 싸워요? 싸우기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빼들고 딱 앞장서면서 너는 신만 벗고 따라와. 또 무장 해제하고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그냥 맡기라 이거예요. 맡기라. 신을 벗어라. 내게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신만 벗으면 다 이루어지겠네. 이게 아니까 여호수아가 얼른 신발을 벗어버리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얼른 신을 벗어버렸잖아요. 왜 사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갈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으로 인도할 거니까 너 힘쓰지 마. 응? 아니,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버스 타고 안에서 막 빨리 가겠다고 뛰어버려봐. 막 뛰어, 그 안에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전수가 운전을 빨리빨리 해서 가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우리의 삶의 드라이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역인 것 같지만, 내 사업인 것 같지만, 내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야. 왜 여기 여호수아가 혼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성읍을 한번 살펴보면서 작전을 짜려고 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럴 필요 없어. 이 싸움은 네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싸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네 주권을 내려놔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 당신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신을 벗으면 되는 건데 신을 안 벗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 삶의 모든 주권, 계획, 방법, 가족, 가정, 자녀 다 주님께 벗어버려야 돼. 내려놓고 주님을 딱 붙들고 줄줄줄줄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막 붙들고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다 이제 떠나고 나서 혼자 홀로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야곱이가 막 붙들고 이기려고 그래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야곱이를. 그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장애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울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 신을 벗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안 벗어. 신을 벗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기가 막힌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순종을 미뤄라. 하나님이 하라 하셔도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순종을 미뤄 가십시오. 두 번째, 땅의 음식을 갈망하십시오. 하늘의 음식도 먹지만 나는 땅의 음식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을 막 갈망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딜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절대로 벗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세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막 이 싸움은 내 싸움. 싸움. 신을 벗지 마세요. 포에버, 영원토록.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딜레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말 듣고 있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